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 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함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하고 우리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나와 다르다. 내 생각과 이 다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또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미리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크리스찬들이 생각하고 있는 개념을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꾼다는 얘기.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우리가 정말 변화돼야 되는가를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이 초점을 놓치면은 자꾸 사람의 방법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게 그냥 이사야 예언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 생각, 사람의 생각, 사람의 윤리대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는가. 이게 안 바뀌면은요 우리가 수백 번 성경을 읽었어도 똑같이 상황이 되면 그렇게 또 가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사람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이냐, 사람의 길이냐 하나님의 길이냐,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관념을 절대 안 바꿉니다. 바꾸려고 하지 않고요. 그 위에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덮으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이게 덮은 것이 바람 불면은 날아가 버리니까 이 문제예요. 자꾸 내 속에 개념은 꽉 붙잡고 마치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항상 말씀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주님은 이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온 인류가 구하고 있는 것은 뭐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끝없이 사람들의 기도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모두 다 뭐를 해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이 말을 너희 눈으로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들리는 소리로 나는 안 한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가둬놓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하나님을 내 생각 이렇게 박스로 가둬놓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야.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 아니라는 겁니다. 네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귀로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왔는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이처럼 사랑했다. 근데 그 사랑한 그 예수가 짠 하고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몸체로 그냥 내놔버렸으면 안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구원자는 하나님이 보낼 때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내가 보낸 것이 아니다. 자 보세요. 큰 별이 온다. 그러니까는 하늘의 별만 쳐다보면 난리 난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이 막상 큰 별로 왔을 때 하늘을 쳐다보고 그 별을 안 사람은 몇 명 있었어? 한 명도 없었던 거야. 분명히 동방박사가 별은 봤는데 그게 무슨 별인지 몰라. 왜 저렇게 커 저번 갑자기? 그런 거죠. 전부 다 점치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본 그 별이 이런 별이야. 바로 구주다.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뭐를 못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고 체험을 하고 수없이 하더라도 좋은 거는 알아. 근데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깨닫게 해달라고까지 계속해서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지식으로는 못 깨달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면은 그 보여준 진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것은 누리지 못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눈으로 본 걸로 아니다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자꾸 감정에 치우쳐서 행동하잖아요. 여러분,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하래요. 세상 사람들 상당 가보세요. 네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가래요. 그게 가장 정확한 길이래요. 여러분 다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잖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 분명히 성경은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돼? 그분이 나의 신이고 그분이 나의 창조주고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자꾸 사람의 생각, 사람의 길, 사람의 마음으로 깨닫는 대로 행동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길을 제자리 걸음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몇 가지 사랑이 보여요? 몇 가지 사랑이 있어요? 두 가지 사랑이 있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라고 돼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사랑해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렇게 사랑해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는 사람들, 시험을 이기고 올라온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했어? 이렇게 사랑했어. 목숨을 바쳤더라 그랬어. 우리 목숨 바치는 건 둘째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도 하려고 하다가 계산이 따르는 거야. 여러분 사랑은 계산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계산하잖아. 집에 가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자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난 바빠. 난 시간 없어. 계산을 하는 거야. 계산을 하니까는 바로 문자 보내야 돼. 내가 스케줄이 있었어요. 뭔가를 바꾸기를 원하는 거죠. 두 번째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우리 몸 끔찍하게 아끼잖아요. 그렇게 진짜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하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 어디 아파봐. 손가락 하나 아파봐. 당장 붕대 찾고 반창고 찾는단 말이야. 내 주변의 형제들이 내 주변의 이웃들이 고통당하면은 수많은 뉴스를 들으면서도 수많은 죽어가는 들을 들으면서도 그냥 먼 나라 생각이야. 우리 사랑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주님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다?
수고롭게 하는 것이다. 사랑 어떻게 한다고요? 수고해야 돼. 근데 우리는 사랑하면 달콤한 것을 생각해요. 사랑은 뭐가 따른다? 수고가 따른다. 믿음에는 뭐가 따른다고 돼 있어요, 거기에? 내가 믿으면 뭐가 일어나야 돼? 역사가 일어나야 돼.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믿음으로 충만되니까 뭐가 일어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믿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믿고 비가 오게 기도했더니 기도하러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 손에는 뭐를 가지고 올라가야 돼? 우산을 가지고 가야 돼.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내린단 말이야. 아직 비 안 왔을 때에 밑에 사안에게 뭐라고 그랬어? 네 왕이 비 맞지 않도록 빨리 수레 타고 가시라고 그래라. 아직 비 한 방울도 안 했단 말이야.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소망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야 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뭐가 있어요? 소망을 가지고 있어. 그럼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뭐 해야 된다? 인내가 있어야 된다. 인내가 없으니까 신앙생활 좀 하다가 다 떠나가잖아. 예? 저와 여러분, 사랑에는 뭐가 따라야 된다? 수고로움이 따라야 된다. 이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야 된다. 어떤 걸 보고 수고라고 그래요? 여러분, 수고라는 뜻이요. 무슨 뜻이요? 수고. 수고했어. 그게 절대 그 뜻이 아닙니다. 누가 좀 일했는데 뭐라고 그래? 수고했어. 수고란 뜻은 성경에서 매질당한 거, 고된 일, 고통, 이걸 수고라고 그랬어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 그러면 수고가 없는 것은 사랑한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사랑을 달콤한 초콜릿으로 생각하는 거야. 초콜릿 다 좋아하십니까? 자, 사랑의 수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어느 날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 초대받았어요. 그 집에 가서 주님이 계실 때에 그 동네에서 어떤 여인이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대요. 근데 그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돌아가실 장사를 위해서 기름을 부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이 향유 붓고 있는데 그 주변의 제자들이랑 다른 사람들이 그 여인을 아이고 잘했어. 이렇게 칭찬했어요. 뭐라고 그랬어? 성경에는 뭐 했다고 그래요? 괴롭혔대요. 여자를 괴롭혔어. 이 여인은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한테. 뭘로 괴롭혔어? 판단이 뭐라고 그래?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머리 기가 막히게 돌아가는 거지.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은 얼마나 수백 명이 음식을, 따뜻한 음식을 먹을 텐데 대단한 소리죠. 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하고 있었어요. 수고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수고가 달콤하게 오지 않고 뭐로 왔다? 고통이었다. 사랑은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달콤한 것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잘 될 거야. 왜? 또 전도로 온 사람이 잘 된다고 얘기했어. 만사가 형통한다고 말해줬어. 근데 교회 오다가 타이어도 빵빵하고 조금 세게 달리다가 경찰한테 붙잡혀서 티켓도 띄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전도 나갔더니 그러더라고. 아니, 내가 교회 갔는데 왜 가다가 사고 나냐고. 예?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무슨 큰일 터지면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런 고통을 당하냐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죽고 고통당하고 아픕니다. 그냥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사랑은 달콤해.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샤머니즘으로 믿는 거야. 내가 예수 믿으니까 만사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세상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죠. 가장 사랑하는 자기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뭐해서? 수고롭게 내줬어요. 사랑은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를 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이웃을 위해서 뭐 하다가 안 알아주면 그만둬버려. 핍박받으면 그만둬버려. 지 잘되라고 했는데 이렇게 벌써 나오는 거야. 우리는 기대를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잘할 거야. 여러분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로 나갈 때 가서 도와줘 보세요. 우리 고모님이 권사로서 전도를 했는데 제일 늦게까지 믿은 사람이 3년 동안 매주 가고 매번 간 거예요. 간다고 해서 가보면은 없어, 집에. 그리고 문 잠궈놓고 안 열어주고 김치 해다 주고 뭐 해다 주고 라이드 해다 주고 다 했는데 3년을 했는데 결국은 예수를 믿는데 그 권사님 교회 온 거 아니야. 다른 교회 간 거야. 바로 옆 교회. 그랬는데 그 교회에 무슨 행사가 해서 갔더니 제일 먼저 달려나와서 권사님 나 여기 와서 예수 잘 믿습니다. 고마워요. 그러더라고요. 어디 가든 예수 믿었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 사랑에는 수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고 이 여인은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느냐. 그 동네에서 이 여인을 뭐라고 욕을 해? 죄인이라고.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향료 안 부쉈으면은 이런 소리 안 들어. 근데 사랑인가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생각하고 장사 지내기 위해서 미리 향유를 부은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형제들, 부모님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살아있을 때 해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계실 때 사랑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이 수고가 따른다. 여러분 수고 따르는 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사랑의 행동을 하고 나서 기대를 해. 잘해줄 거라고. 그러니까 조금만 안 해줘봐요. 말 안 들어줘봐요. 그게 세상 방법이라는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방법이 달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 방법으로 하면 우리는 시험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좀 잘해준 사람에게 잘해주다가 그 사람이 내 말 안 들어줘봐요. 본전 생각부터 제일 먼저 나요. 내가 지금까지 너를 어떻게 했는데, 응? 그냥 나와요. 이건 완전히 자동이야. 그리고 다 계산하고 있어. 몇 번 한 것까지.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하시는 말씀이 심는 이가 따로 있고 물 준 사람이 따로 있고 그런데 똑같다. 상급은. 자, 목사가 복음 전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는 거 하고 여러분 상급 똑같아요. 나나 갖는 게 아니야. 뭐라고 말하냐.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래서 협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복음 전해서 나는 섬기고, 예? 여러분 저 사람 일 위해서 내가 헌신적으로 골방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 전부 중보 기도 남을 위해서 있는 기도 다 뭐라고? 상급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아이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제발 상급 까먹는 얘기 좀 하지 마. 그 상급 없어. 다 까발려 버렸잖아. 그러면 뭐라고 그래? 그 사람이 그 말하면 아이고 그랬어 고마워. 이게 까먹어 버린 거야 그거. 무릎 꿇고 여러분 다리 저리는데 몇 시간 했는데 그렇게 까먹지 마. 입 딱 다물고. 믿습니까?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수고 표시 안 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여러분 이만큼 길러놨으니 이놈아 이제 직장 잡고 나 좀 효도 좀 해라. 그래요? 네. 그런 부모는 주소음 자식이라든가 그거 없잖아.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에게 향유를 붓기까지 온갖 별소리, 죄인이란 소리 다 들은 거예요. 응? 미련한 소리까지 들은 거죠. 여러분 그들이 말이 맞지만은 틀렸잖아. 주님의 방법에는. 주님이 뭐라서 왜 여자를 괴롭히냐. 저는 나를 위해서 지금 장사를 예배하는 건데 상상하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가 안 죽을 것을 알고 있잖아. 근데 여인은 예수 죽을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죽을 거예요? 죽을 거예요? 예, 우리 죽었어. 아무것도 못 가져. 그래서 수위에는 뭐가 없어? 주머니가 없대. 참 우리 선진들은 똑똑해. 근데 미국 사람들은 양복 입혀서 다 보내. 주머니 속에다 과자도 넣어주고 성경책도 넣어주고 관 속에다 다 넣어줘. 예? 우리 한국의 재벌가 회장이 돌아갈 때 하는 말이 자기 손 밖에다 내놓으라고 그랬대요. 관 밖에다. 왜요?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많이 돈을 벌었는데 하나도 못 가져간다고 내 손이 빈손으로 간다고 보여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못 가져가. 우리는 빈 몸으로 왔으니까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주인을 가지고 있어요. 물질을 내 주인으로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길 것인지. 여러분 물질이 돈이 없으면은 고생하죠. 차 없으면 뭐 해야 돼? 보러 가야 돼. 돈이 좀 생기면 자전거 사야 돼. 더 많이 생기면 자동차. 점점점 그러니까 더 벌어야 된다는 쪽으로 욕심이 계속 가중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해야 돼. 선택해야 돼. 내 주인이 누구인가? 여러분 주인이 누군가 생각해 보세요. 아유 주일날 나왔으니까 당연히 주님이 내 주인이야. 이렇게 당연한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수없이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놓은 당산으로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개차반으로 살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믿었는데 살기는 자기의 욕심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 가겠다고 그랬어? 지옥 가는 거예요. 내 주인이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나의 아버지로 생각했으면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할까? 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던 사람들이 어떤 수고를 하고 살았느냐? 고린도후서 6장 5절 이하를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훌륭한 사도들은 복음 전도자들은 이 좋은 천국 예수 전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전한 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했을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주일날 딱딱한 의자에 와서 앉고 헌금 내고 야단도 맞고 바로 살으라는 소리 다 들어가면서도 우리는 바르게 살고 있냐 이거죠. 자, 고린도후서 6장 5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요.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운 것과 자지 못하는 것과 먹지 못한 것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아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아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복음 전한 사도들이 가가지고 대접받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 전한다고 매맞고 근데 우리 예수 믿으면 전부 다 대접받으려고 그래. 대접도 조그만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아. 대접이 굉장히 커야 돼. 세수도 할 수 있도록. 대충 대접하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를 뭘로 봐서 이렇게 대접해? 그 복음 전도자가 복음 전으로 갔는데 호텔을 잡아준 게 아니라 닭장이 있는 닭장집에다가 닭장 있는 데 거기다가 침대를 깔아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는데 주변에 있는 목회자 가서 보고는 닭장 옆에 자고 있는 거예요. 닭장 있는 데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했으니까 갑시다 그런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그랬더니 주님 말씀이 생각난 거야. 이 집 저 집 옮기지 마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갈 때까지 결국 그 가정의 주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잘 믿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상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와서 봤던 주변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 어떻게 이런 데서 주무시게. 여러분 우리는 큰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성경을 수십 권을 썼잖아요. 복음을 그렇게 위대하게 증거했는데 무지 많이 맞고 갇히고 자지도 못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었고 욕을 먹고 아까 그 여인도 예수님에게 머리에 기름 부을 때도 욕을 세상 말로 바가지로 먹는 거예요. 별소리 다 들었잖아. 저 죄인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따라갈 때 이런 수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니라고 예수님은 무엇을 희생해서 목숨 바쳤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시 하나 찔리는 것도 싫어하는 거야. 예수 믿으면서 받는 핍박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 끔찍하잖아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 수고가 언제 끝날까? 여러분 언제 끝날 것 같아? 이 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언제 우리 수고가 그치는지. 계시록 1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언제 우리 수고가 사랑의 수고가 그친다? 우리가 이 땅 떠날 때 끝난 거야. 그럼 여러분 우리 천국 갈 때까지 뭐가 없어? 리타일이 없어야 돼. 리타일. 자 우리 장로님들 계속해서 시무 장로로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서 리타일 안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면 곧 죽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문 일을 한 게 아니고 친히 나를 위해서 나의 가장 필요한 약점인 이 해결해야 될 죄와 허물을 예수가 죽으면서 그 피로 씻어버린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렇게 사랑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희생이 따른다. 자꾸 사랑은 여인들이 만나면 초콜릿 사주고 꽃 사주는 걸로 생각을 하니까 우리 신앙이 안 바뀝니다. 희생을 안 하는 거야.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었잖아요. 내 이웃이 누구냐? 예수님이 설명하죠.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7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합니다. 네 이웃이 누군지 내가 얘기해 줄게. 누가복음 10장 30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자 여기서 예수 제일 잘 믿은 사람이 다 나왔어. 응? 이스라엘에서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이 누구였어? 제사장이요? 레위인이야. 제사장 레위인들이 제일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누구요? 사마리아 사람이요. 저 사마리아 사람은 언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낙인 찍혔어?
아시리아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이 사마리아를 점령해서 뺏었어. 거기다가 혼혈을 시켜버린 거예요. 자기 나라 피하고. 그래서 혼혈된 민족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었던 사람, 당연히 더 잘 알고 있었던 제사장, 당연히 성경을 박사처럼 알고 있었던 레위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손가락질 받은 사람이야.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이 괜찮다. 아이고 저 사람 믿음이 없어. 근데 막상 무슨 사건이 터졌는데 하나님의 일을 실행하는 사람은 누구였다?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었어. 여러분 절대 판단하지 마요.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면 여러분도 아무 말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를 베푼 사람이 새 이웃이었다? 자비. 자비가 뭐요? 기독교는 사랑이고 자비는 어느 다른 종교라고 하는데 제발 그런 헛소리 못하게 해. 여러분 자비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다, 베푸는 것이 자비입니다. 여러분이 베풀 때 아이고 저거 어려운데 도와주면 나중에 제가 성공하면 나 좀 돕겠지, 이 생각하면은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런다? 장사꾼이다 그러는 거예요. 장사꾼은 반드시 이익이 나는 곳에 투자하는 거예요. 잘하네.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투자를 했어. 생명을. 근데 우리는 시간만 남은 불평이요. 아니 예수님 이거밖에 안 돼요. 내가 다 버리고 예수 믿었는데,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뭐하고 금식하고 뭐 했는데 내가 왜 이래요? 여러분의 삶에 불편 원망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 뜻대로 잘 걸어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계속 머물 수 있는 마음이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죠.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은 지금 강도 만난 이 사람이 말하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죠. 지금 제사장, 레위인들은 다 뭐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야? 제사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야. 제사 드리는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긍휼을 원한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는 나는 자비를 원한다라고 말했어요. 똑같은 성경을. 제사를 원치 아니하는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했을 것이다. 야, 죄 없이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근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먼저 말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를 죽인 사람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왜 성경을 그렇게 봐? 뭐라 그래? 실컷 맞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이야. 처맞고 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는 맥없이 맞아. 여러분, 하나님이 맞으라 할 때 맞아. 어디 가서 주워 터지고 다니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자존심을 우리는 모르는 거야. 아니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맨날 처맞고 다니면 좋아해? 우리 아버지는 우리 맞고 오면 밥을 안 줬어요. 니들은 내 밥을 먹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맞고 온 거예요. 그 뒤로부터 우리 어떻게 했냐면 삼형제가 다 길거리에 서가지고 들어올 때까지 형, 동생, 다들까지 가서 3명이 가서 혼자 하다가 못 해봤잖아. 가서 밤중 12시여도 불러내서 때리고 와. 왜? 우리 아버지가 밥을 안 주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의 자존심을, 하나님의 자존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처맞고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오늘 저기에 자비를 베풀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이 많고 수고하고 가서 어디 봉사하려면 주님한테 물어요. 주님 제가 이 봉사를 해도 될까요 여기에?
무작정 가서 그러지 마. 저도 홈레스들 이게 봉사하고 밥 퍼주고 그런데 가서 봉사할 때요. 기도하다가 여기 가면 좋겠다 해서 갔는데 거기서 인도하는 목사님 그래. 내가 수년 전에 네가 와서 봉사할 거를 봤다 그러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그거 받아놓고 잊어먹었대요. 어떤 시커먼 머리 있는 애하고 내 머리가 그렇게 까맣지 않잖아요. 그 노란 있는 애가 리무진에서 내려서 자기 사역터에 들어오더라는 거 잊어먹었대요. 근데 내가 가고 나서 아침에 샤워를 하는데 그 자기가 받았던 환상에 받았던 게 떠올라가지고 그날 와서 얘기를 하다고 네가 여기 온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자비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사람들은 왜 죽였어요? 예수 안 죽이면 다 무슨 일이 생겨? 제사장들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자기들이 최고였잖아. 근데 예수가 나타나시더니 병자 고치지 먹은 사람 저지 하나님 말씀 바르게 가라고 가르치지 하는데 자기네들이 가르친 것과 똑같아? 달라? 타락돼 있어. 그러면 회개하고 아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요. 복음 사역을 할 때 제일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 먼저 믿은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복음 전해보면. 근데 진짜 바르게 헌신하고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 이제 믿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리지 않으면은 자기네들의 죄들이 허물들이 다 드러나니까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이 불법을 행해요 지금? 의로운 사람을 잡아 죽이잖아요. 없애버려야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우리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잡아 죽인 거예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나서야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내 허물과 죄로 죽은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희생됐다는 말을 할 수 있는데 모두 다 세상에서 불법이 상하는 것은 왜 상한다? 그 사람 없애버려야 되니까 자기 죄가 덮어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는 갈수록 의인의 삶으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빛이 돼야 된단 말이야.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된다 오늘. 얼마나 아브라함은 울었겠어요. 자기 조카가 거기 있는데 10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조카 식구가. 주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했더라 그랬어. 여러분이 기도해 놓을 때 여러분이 형제들 여러분의 주변 사람 여러분이 주변에 살고 있는 도시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멸망해 갈 때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돼서 의인의 기도가 상달돼서 그 사람들을 구원할 줄 믿습니다. 그 기도해야 돼. 쉬지 말고. 할렐루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 근데 자기 속에는 없는 거예요. 종교인이야 그냥. 이래저래 있어 오는 거예요. 거듭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이 좋은 예수를 왜 인제사 소개했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 만나게 해줘야 돼요. 이 좋은 예수 우리가 만나서 기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 세상은 지금 강도 만난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 구해내야 돼. 누군가가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수고 주님한테 물어요. 주님 어느 길이 바른 길입니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 여러분이 하는 수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주님이 인도하는 속에서 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자비, 이 긍휼, 이것은 하늘의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준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 여러 번 봉사하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아무데나 도네이션 하지 말고 도네이션을 해도 영원히 살아나는 데다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돈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날리고 신문에 내려고 도네이션 하지 마. 그건 다 까먹는 일이야. 천국이 없습니다. 신문에 다 내면은. 여러분 상은 2번 못 받는다. 명심합시다. 이 땅에서 받을 거냐 하늘나라에서 받을 거냐.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꼭 받으세요. 상은 2번 안 줘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칭찬하는 거
그런 거 바라면 안 돼요. 이거는 사랑이 아니야. 그건 장사꾼이지. 우리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 자,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함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4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를 받았으면 우리가 항상 어디를 향해 계속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에는 누가 앉아 계셔요? 예, 하나님 아버지가 앉아 계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은 누구 만나게 해주려고, 누구와 사귀도록 회복시키려고 오셨어?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 만들어 주려고 온 거잖아. 종교가 아니잖아,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종교는 천국 못 가요. 다른 종교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 있어요?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없어. 왜? 아버지 관계가 아니야, 거기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위대한 겁니다. 위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목적은 우리를 아버지에 화해시키려고 오셨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한 목적은 뭐다?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예수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게 나아요? 그냥 이 땅에서 짧게 좀 80년, 100년 사는 게 나아요? 영원히 사는 게 낫죠. 어떻게 하면 우리 영원히 살아요? 유다서 1장 21절에 보니까 영원히 영생으로 사는 길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저는 예수님을 왜 믿었냐? 처음에 영생이 기독교만 있다고 해서 예수 믿게 온 거예요. 영생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돌을 닦아서 어떻게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영생의 길이다. 그래서 저는 영생 때문에 예수 왔어요. 예수 영접하고 영생을 깨닫고 나니까 이거 영생 때문에 내가 예수 믿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냥 바뀌더라고. 나는 예수를 사랑해서 이제는 예수 믿어. 나 영생 때문에 예수 천국 가려고 영원히 사는 곳에 가려고 했는데 나는 예수를 사랑하게 됐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은 이제는 장사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조건을 위해서 예수를 믿었다면 아직도 장사꾼이죠. 조건 때문에 믿는 거야. 예수 믿으니까 치유되고, 예수 믿으니까 잘되고, 예수 믿으니까 보호받고, 예수 믿으니까 이런다. 이거는 전부 부수입이야. 이게 진짜가 아니야. 진짜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사랑해요. 예. 그러기 위해서 사랑 안에 자기를 지키래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면은 누구라고 바꿔야 돼?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요? 예수요. 예수 안에서 자기를 지켜야 돼.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신 예수 안에서 내 믿음 지켜야 돼요. 그래야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자비로우신, 나를 위해서 데리러 오신 그 자비 긍휼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이 예수 기다리십니까? 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구약에서는요,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가르쳤냐면 에레미야 9장 1절을 보면은 내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보여줬어요. 아까 내 이웃이 누구냐 했더니 강도 만난 사람의 그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예수님 직접 다 가르쳐줬잖아요. 구약에도 가르쳐줬어요. 내 이웃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구나. 에레미야 9장 1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 자, 1절,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복음하리로다. 어찌하면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 유할 것을 얻을고 그렇게 되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행음한 자요 패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생겼어요. 이제 1년도 안 될 당시에 에레미야가 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야, 곧 우리 민족이 잡혀가는데 이 민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었냐 없었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포로 70년 잡혀가기 전에 이들의 신앙, 믿음이 어떻게 변절되어 버렸느냐 하면은 4절에 보면은 너희는 각기 이웃을 삼가하며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온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고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수고하거늘 내 처소는 괴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괴일로 인하여 나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지금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들의 믿음의 행동들이 다 뭐였어? 남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비방하지 마세요. 자, 우리 선배가 우리 한국 사람들 미국 외국에 나와가지고 맨 한국 사람 속이고 사기치고 막 한다고 제가 좀 했어요. 저도 많이 당해와가지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눈을 이게 바짝어서 탁 쳐다보더니 야, 내 민족이 좀 당한 게 그렇게 억울하냐? 내가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너무 황당무계하는 거예요. 내 민족이 당한 게 그렇게 억울하냐? 좀 당하면 어떠냐? 제가 그 말을 듣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강하게 결속을 잘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연합을 잘한다. 그때부터 비방하는 말을 안 하기로 했어. 내 민족에 대해서. 내 민족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고 우리 민족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도 잘하고 같이 합치면 더 잘하고 전에는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비방했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혼자 때는 다 잘해. 근데 두세 집만 모이면은 안 해. 알갈이 떨어져.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자기 민족을 비방해. 지금 잡혀갈 때 내 이웃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아주 속여도 완전하게 속인대잖아요. 아주 기가 막히게 속이는 거야. 이웃을 속이고 진실을 말을 안 해.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내 이웃을 이것만 해도 사랑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왜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 사랑해버렸는데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6절 이하에 나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내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가르친 속에서 내 이웃을 사랑 형제를 다 사랑하다 보면은 뭐를 알아? 하나님 아버지가 이래서 그렇게 살으라고 그랬구나. 우리가 형제들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 믿으니까 잘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건 다 가짜예요. 나는 내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잘하려고 한 것은 언제든지 들통나고 안 해. 볼 때만 잘하지. 여러분 예수 사랑하세요? 그분은 항상 계시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사랑해서 내가 나쁜 짓 안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나쁜 짓 안 하는 놈은 해. 또 해 그거. 근데 내가 아버지의 자존심이 있어. 내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수없이 우리는 실패했어도 아버지는 계속 우리를 믿어. 하나님은. 하나님 계속 믿어지잖아. 그러니까 회개하고 깨닫고서 대성통곡하고 우는 거야. 아버지는 나를 믿어줬는데 우리는 안 믿었잖아. 아버지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거 쉬운 거 하라고 한 거예요. 비방 안 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이제는 불쌍히 여겨줄 수 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준 것처럼 나도 저들에게 친절해 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친절하려고 하지 마세요. 8절에 보니까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화살과 같다는 거 우리가 말하는 게. 여러분이 말이 화살과 같이 꽂히면 안 돼. 저 사람이. 아이고 가슴 아프네. 자네 말 들었더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는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 안 돼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안 됐다는 소식 들으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참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 신앙의 본질을 고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살아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셨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도덕질 안 하게 돼요. 이웃 사랑하니까. 살인 안 하게 돼요. 간음 안 하게 되잖아요. 남의 집에 있는 거 담 넘어서 넘었다고 얼른 따먹고 그러지 말고 내 것이 아니고 내 이웃을 사랑하니까 안 하게 된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것은 해요. 언제든지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신의 자녀다. 신의 자녀면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잖아. 아멘? 우리 신의 자녀예요. 나만 신의 자녀라고 안 했어. 다 같이 신의 자녀라고 그랬어. 어디 가서 이단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내가 신이라고 하였거늘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 해놓고 또 맞아 죽을 뻔했잖아.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줬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3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사랑하는 걸 보고 진리와 너무 멀리 떨어진 걸 알고 나서 가르쳐 준 거죠. 마태복음 5장 43절 같이 읽어보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우리 하나님은 미운 사람, 고운 사람, 오늘 미우니까 이 지역은 비를 안 줘버리고 그렇지 않잖아요. 햇빛을 가려버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이 햇빛은 지구에 다 비치는 거야. 그렇게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사랑하고 있었어? 내 이웃은 사랑을 해. 내 원수는 미워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자기 거 다 줘. 근데 조금 미워하는 사람 오면은 저 보면 저것은 왜 왔다냐? 여기 천국 가서도 그럴 거예요? 아이고 저것은 여기 왜 왔다냐?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바꾼 거예요. 너희들 지금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그런데 네 원수 사랑하는 걸 내가 가르쳐 주면서 44절에 뭐라고 그래?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가 전도의 대상이 누구다? 원수요. 근데 우리는 전도로 갈 때 어떻게 생각을 해? 아주 내가 예수 믿고 이런 얘기 하면은 전도지도 안 받아. 그럼 뭐라고 생각을 해? 지 잘되라고 했는데 저것이 좀 교만해가지고 막 수근수근 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꼴통이었어. 질질이도 예수님 속생이고 문제아였단 말이야. 근데 끝까지 생명 바치면서도 나를 사랑했다는 얘기. 할렐루야. 우리의 원수는 누구다?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그리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 한다? 기도한다. 씩씩댄다? 저녁에 와서 하나님 저 사람이 나에게 괴롭혔는데 좀 어떻게 손 좀 봐줘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세상은 주술을 걸고 그 사람 못되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 하라고 했다? 기도해 줘라. 여러분 이것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딱 두 가지로 말한다.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걸 다 했으면 성경 완전히 완성한 거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합시다. 아멘. 아멘. 또 사랑한다고 야 그거 좀 내가 좀 줘 하고 뺏어가고 그러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줘라. 우리는 기대해 사람은.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내가 밥을 몇 번을 사냐 너를 위해서. 너는 왜 한 번도 안 사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계산하고 있어. 이번엔 자네가 살 차례 아닌가? 사랑은 기대하는 거 아니잖아. 희생한 거 수고한 것이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을 더 많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주님이 가르쳐줬냐? 누가복음 7장 47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해요.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랑은 크고 적고 하다.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해요? 우리 애들한테 얘기하면은 엄마 아빠 얼마나 사랑해, 그런 뭐라고 그래? 자기 팔이 닿는 만큼. 내가 이렇게 사랑해. 사함을 많이 받았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예수 믿으세요? 율법사가 저 여인을 보고는 어떻게 생각했어? 자기는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 나는 조금 잘못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집에 들어왔는데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기름 발라주지도 않고, 근데 이 여인은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주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많은 죄가 있었다라고 생각한다. 죄는 지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주를 사랑하는, 앞서가는 가장 큰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았습니다. 나도 내 목숨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바친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백을 우리 주님은 듣고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고백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이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빛에 거하는 생활을 계속함으로써 영생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기를 다시 한번 아버지 마음을 정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말 높은 공의에 있는 사람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저들 마음, 더 이상 종교의 의식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길대로 걷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고자 마음 정하는 오늘 고개 숙이고 이 복음을 듣는 흩어져 있는 미디어의 모든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 머리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성령의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하셨네. 사망관세 입을 잃었네. 주 예수 승리